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노베 숨어 있다가 높당에 숨어 있다가 이제 또 사울에게 발각이 되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지요? 블레셋 땅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은요, 블레셋과 피 흘리며 전투하던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가드로 망명을 시도한 것이지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한 이유가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이 영적 거인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사실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몇 차례 다윗은요, 죽음에서부터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 차례 던졌던 단창에서 살았었고, 또 사무엘에게서 피했을 때 라마너옅이라는 곳에서 무려 4번이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시도에서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엔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도와서 살려주었었고, 얼마 전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지 않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다윗 역시도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늘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위안이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면 본문 22장 1, 2절에 다윗은요, 이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두려워함에 대한 회복이 그가 경험을 하지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시는 훈련의 이 현장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광야가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광야를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의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가나안이었지요. 야곱에게도 그는요, 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20년 넘게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에게도 애굽이라는 곳이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고난이 곧 광야였지요. 그들은요, 이 광야라는 곳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비록 그 광야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또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 사람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젊은 시절을 그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나중에는 그가 왕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하신 훈련이었죠. 광야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낭비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됐지요. 비참한 영적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한 영적 실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5절에 보면 블레셋 가드에서 왕 아기스 앞에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패배이고 실패이고 평생 그의 삶에 회자될 만큼 치욕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온전한 신뢰, 그가 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서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이 그가 블레셋 진영이었죠. 거기는 사울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곳으로 피한 것. 어쩌면 정말 제정신일까?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난 것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보다는 사울 한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에게 피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는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결정한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대문짝을 극적거리질 않나, 침을 수염에 흘리질 않나. 좀 훌륭한 연기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고 말하면서 다윗이 위기를 또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 적장이었습니다. 골칫거리였어요. 다윗이. 아무리 미쳤다 한들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22장 1절에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요, 이스라엘 땅이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도 역적이지만 사울에게도 역적이죠. 다윗은. 그러니 다윗의 가족 역시도 역적 가문으로 몰렸기에 결코 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쫓게 되는 거죠. 자,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려 400명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각자의 광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에 피해 있는 이 아둘람 가드에서 피해 아둘람에 온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늘 실패 속에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이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 왕의 칭호로 아기스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서 도망와서 지은 시라는 거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2절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는요, 이 가드에서 있었던 그런 실패를요, 그는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아둘람의 굴에 있었던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했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패 속에, 자신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 두려움이 극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의 도망자 광야의 길에서 다윗은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40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뼈아픈 실수, 제정신이 아닌 실패, 그가 그런 결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다윗처럼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이 두렵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깐 인생의 광야를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다윗이 처음에 정한 피난처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진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에서 그게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과 같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